고린도전서 13장 원어강의 13번째 시간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위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노애락 등 7가지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쁨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질과 성품 가운데서 사람을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웃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웃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였다고 할 때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것, 좋다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헤 아가페 슈카이레이 덴테 알레데이아, 헤 아가페 슈칼라이데이 덴테 알레데이아, 곧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알레데이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알레데이라는 단어가 역격으로 나옵니다. 역격. 그것은 기뻐할 때는 진리 안에서 진리에 의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주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은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이 있을 때 기뻐하는 장소가 있는데 홀로 나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알레데이아, 진리에 의해서 알레데이아, 진리와 함께 알레데이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뻐하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계속되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상대가 있을 때 상대적인 기쁨을 얻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일이 되면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생일 케이크도 사고 꽃도 사서 축하도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배가 고프고 6.25 사변 때 가족이 헤어지고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을까 할 때 지나갔는데 꽃가게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꽃가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꽃이 없으면 행사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장미꽃 한 송이를 주었더니 정말 즐거워합니다. 배가 고플 때 즐거울 수 있는 것과 배가 부를 때 즐거울 수 있는 것, 기쁨이 또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플 때도 기쁠 수가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기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기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올 수 있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알레데이라는 존재가 함께 있으므로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절망과 자기 조건, 자기 상대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을 때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곧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기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지 우리 보러 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고라는 것이 내일 기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취급과 어떤 환경과 어떤 분위기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전번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심판 아래 있는 함께 멸망할 그 사람들을 기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now,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슬픈데.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나를 손바닥 위에 왼쪽과 오른쪽에 두고서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짜 나입니까? 손바닥이 없다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주먹 하나에 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손바닥이라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서 나는 기쁘다 또는 나는 슬프다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전체를 두고 볼 때 지금이라는 묘한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기쁨으로 바뀌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일 기뻐하면 무슨 소용이냐, 오늘 기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지려면 슬픔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를 겪어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금 진리와 함께 진리에 의해서 진리 안에서 알레데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을 때 진리 알레데야가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고 논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진리를 규명하려고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의 존재를 규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문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책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할 때 진리가 호로고스로 나왔고 호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금 기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홀로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시고 함께 기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상대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나의 존재가 외롭다, 고독하다, 절망적이다, 슬프다고 하면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놀고 싶을 때 붙잡아 놓고서 밥을 먹을 때도 공부, 놀 때도 공부, 쉴 때도 공부, 잘 때도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가 짜증을 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싫어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원하고 바라는 어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녀가 지금 현재는 기쁨이 아니라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누가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최고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발견하도록 하는 역사가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호로고스는 바로 부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까지 만드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호로고스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곳에 나온 말씀이 또한 호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것 자체가 홀로고스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켰다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빼앗기지 아니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30명, 60명, 100명을 내어 넣는 것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한 사역이 따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지켰다는 의미는 사역을 해서 30명, 60명, 100명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도 홀로 태어난 것 같지만 약 1대 18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출생한 동기가 나옵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알레데이아 호로고스. 우리가 호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진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 주셔야만 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도 진리의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의 존재요 우리도 진리 안에 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이고자 하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높고 고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만 믿으려고 하니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생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항상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기준은 그분을 떠나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기뻐지는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기뻐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뜰에 두고 그 잃은 것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나를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기뻐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바라지도 못하며 추구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날로 창대해진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확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99마리가 기중합니까? 아니면 한 마리가 기중했습니까? 그 한 마리의 양과 같은 한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 99마리는 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의인이었습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99마리 양입니다. 성경에서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또 하나는 들에 두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99마리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99마리를 내어 버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늘 보는 식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기쁘기는 기쁘지만 잊어버린 아들 하나를 99의 온 식구가 찾다가 누가 찾아오면 그 집은 난리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늘 보는 식구끼리는 싸움도 하고 쳐다보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잊어버린 양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내용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마지막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이 세상은 멸망할 자들을 위해서 유보해 두시고 보류해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찾으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 천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찾았다고 해서 웃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줄 때까지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나의 의인을 만들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의인으로 만들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때 알레데야, 진리와 함께 진리에 의해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기뻐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주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비추어야만 하나를 찾아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9절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를 찾았을 때, 곧 한 사람을 돌이켰을 때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면 나갔던 탕자는 아버지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갔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 큰 아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도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집에 있는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올 때 기다릴 수가 있느냐며 말하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무조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서니 그가 저를 도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시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쥐업 열매도 주지 않으면서 돼지를 키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는 아들이었는데 왜 품꾼만 생각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아버지는 늘 멀리 산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가 아닌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들이 오는가 아닌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아들의 소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집에 있던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양은 집 밖에 있던 것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두 아들이 집에 있다가 하나가 잘못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반기며 맞아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드라크마와 잊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조금 사항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들을 찾았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 이하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다른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했다고도 하지 않고 창기와 살림을 먹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저가 노아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러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집을 나갔던 동생이 어떤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것입니까?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찾아가지도 않았고 돌아오라고도 하지 않았고 망하기를 바랬던 자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큰아들이 자기 속에 있던 것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놈은 나쁜 놈이다 하며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는데 무엇을 그놈을 위해서 잡았느냐? 그러면 아버지께 아버지, 지금 동생이 창기와 함께 그런 입장에 취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며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속으로 시간만 가라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했던 것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래서 이곳에서는 진리와 함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기뻐하자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른 아들들이 나가서 잊어버린 아들들을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자기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나아가서 새로이 잊어버린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가서 찾아올 때 잊어버린 양과 잊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집에 있는 아들이 밖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그 아들은 바로 버림을 당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나아가서 한 사람을 찾아올 때 그 한 사람은 잊어버린 양이요 잊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진리의 말씀과 함께 있으며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올 때 나만 평안히 지내자, 나만 편안히 있으면 되지 않냐며 자기의 평안과 안위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뺏겼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기뻐하자는 말을 씁니다. 3장 1절에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 언제든지라는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는 판토테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always라고 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도 당연히 항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말하는 always라는 개념이 아니라 파스, 만물이라는 단어와 호테, 뭐뭐 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판토테라는 단어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 성경이 항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파스라는 단어를 살피면 골로새 1장 15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만물이라는 파스란 단어와 호테란 단어가 합쳐져서 판토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파스라는 만물에 대한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는 파스 플러스 호테라고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때에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는 파스 플러스 호테라고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때에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말씀이지, 우리말처럼 순수하게 항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절대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다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는 슬픈데 기뻐해보자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파스 플러스 호테, 판타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또한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려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남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혼자서 보는 것보다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가 함께 있어서 보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곧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아들 안에서 아들에 의해서 지금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으로 함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기쁨은 시한부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입니다. 제가 늘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계속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이 의아시합니다. 어리둥절하고 이유를 알지 못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역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쁨이 없으면 존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했던 제자들과 오순절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삶이나 오늘날 주를 영접하여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기쁨이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그날까지 그 기쁨이 날로 크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